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정하는 그 방법은 세계 모든 교회가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 세계 공통으로 정합니다. 우선은 춘분을 지나야 됩니다. 춘분을 지나서 보름을 지난 첫 주일, 그 날이 언제나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전, 이것을 사순절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이렇게 하면서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왜 종료주일이라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사건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을 이제 지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한 환영과 영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때는 이제 6월절 기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때였고, 그러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또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하루 머무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추위에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오후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기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입성을 기억하고 그때를 또 기념하는 그런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료주일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이른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일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든 것이 있는데 한번 좀 띄워보기를 바라고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 일요일날 뭐 하셨다, 월요일날 뭐 하셨다 하면서 일, 월, 화, 수 이렇게 요일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경에서 찾으면서 그것이 요일별로 이런 요일에 이런 일을 하셨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일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주일이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종료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잠깐 쉬신 다음에 월요일에 다시 입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장사꾼들 뭐 이제 6월절 기간이니까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가을에 초막절 지키면서 그 절기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이렇게 반경 어느 정도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12살 이상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어 있어요.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재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방인의 돈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먼 거리를 재물을 이제 끌고 가자 마땅치 않으니까 일단 돈을 준비했다가 성전 근처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한테 짐승을 사서 재물로 이제 바치기 때문에 이제 이 6월절 이 명절 때니까 거기에 돈 바꾸는 환전상, 짐승 파는 사람들, 뭐 음식 파는 사람들, 호객꾼들 이러면서 뭐 왁작지껄 이제 복잡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에 소울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그들 다 내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장사꾼들을 상대해서 내쫓으셨다라는 그 뜻보다는 그 장사꾼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어떤 그 이권을 챙기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교권자들, 예루살렘의 제상 혹은 예루살렘의 교권자들 향한 예수님의 질타고 예수님의 그 따끔한 그런 충고였다. 이렇게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나서 화요일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말씀 강론을 이제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 6월절 때 사방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이제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렇게 고난주간 그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6가지를 이제 추려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인 포도 농부들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먼 거리를 떠났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세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근데 그 종을 농부들이 죽였다. 내쫓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인이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이 세를 내지 않겠냐 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저 사람은 이제 주인의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저 상속자를 죽이고 이 포도를 뺏자 하면서 그 아들을 영문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와서 그 농부들 다 진멸하고 그 포도는 다른 농부에게 세로 줬다. 그런 이야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배신 사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10처녀 이야기, 지혜로운 5처녀, 미란 5처녀.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다. 그런 이야기. 그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 이야기, 그 부활 논쟁. 이렇게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이 있냐 없냐 논쟁하다가 이제 형제가 7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맨 마지와 결혼하다가 자식 없이 마지가 죽었다. 둘째 아들이 그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다 죽었는데 마지막 부활 때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멋진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부활 때에는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천사처럼 있을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부활의 논쟁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재난을 예고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년 후, 주후 70년에 로마의 대침략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고 그 로마의 대침략 사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이 올 거를 미리 내다보는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야단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이제 화요일 날 그렇게 말씀 강론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수요일 날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 나사로죠. 시몬의 집에 가서 그 나사렛 동생, 이제 어느 여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지만 아마 그 나사렛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씻어드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수요일 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목금이 중요합니다. 목금, 그럼 목금 그리고 주일 이게 중요합니다. 목요일 날 초회 만찬,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체포당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금요일 날 대지상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헤롯 왕한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 빌라도에 가서 사형 판정을 받으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냈다. 그리고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예수님의 삶의 그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런 사건들인 겁니다. 이제 내리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 긴박한 이야기들,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긴박한 이야기와 사건들이 한 주간 동안에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종료주를 맞이해서 이제 설교의 본문을 어디를 택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5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구약성에서 낱낱이 이렇게 일단은 예언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인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고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일단 이렇게 쭉 흘러와서 남북 왕조가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남왕조의 이스라엘은 남왕조 사람입니다. 남왕조가 586년 바벨론에서 이렇게 침략당하고 포로 생활을 이제 할 때 그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00년 전쯤, 그러니까 한 주전 한 700년쯤에 그렇게 유다에서 태어나서 예언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이 시간적으로 700년의 이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그 예언이 딱 맞아 들어간 겁니다. 소름 끼칠 만큼 그 예언이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3장을 봤는데 53장에 5절을 보세요. 5절부터. 그걸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어 각기의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되어 각기의 지기로 갔거늘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절수와 단어 하나가 다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다 담당시켰다. 여러분 담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담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담당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지게를 보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지게가 흔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이 한 7, 80대 노인이 이게 지게에 짐을 지고 참 힘겹게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어떤 건장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나이 든 영감님이 그렇게 이제 지게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딱 해서 영감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고개 넘어서 동네 어디 사는데 거기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영감님 그러면 저는 아직도 젊고 힘이 있으니까 제가 영감님의 지게를 제가 대신 짊어질게요. 그래서 이제 영감님이 그렇게 지게를 벗어주니까 이 지게를 짊어지고 이 젊은이가 씩씩하게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그 고개를 넘어서 영감님의 집에 가서 지게를 내려다 주고 본인은 이제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쳐보세요. 그런 겁니다. 이제 영감이 그게 짊어지는 지게를 본인이 짊어지고 갔으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까딱하면은 목적하는 본인의 집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 젊은이가 대신 짐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갔고 그도 아주 편안하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내가 담당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중간에 포기할 만한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짐 이런 걸 대신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어떤 친구의 관계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모으고 집까지 팔아서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잘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다 망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남은 것도 없고 빚은 빚대로 지고 집 날라갔죠. 그리고 다 빚까지 졌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친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친구야, 너 이렇게 사업을 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나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니지만 너 빚도 지고 다 그렇게 된 거 어쨌든 내가 네 빚 좀 갚아줄게. 빚이라는 것이 몇 천만 원, 사실 몇 천만 원 더 큰 돈이지만
몇 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억 단위 빚이 있다고 쳐보세요. 뭐 5억, 6억, 뭐 10억, 20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본인도 감당이 어렵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감당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큰 돈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그래 어쨌든 자네가 진 빚 한 10억 이상의 빚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뭐 자네 아직도 식구들이 있고 아이들도 어린데 집이라도 한 칸 있어야 되지 않냐. 어쨌든 내가 한 30평 되는 한 아파트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그리고 너 이렇게 이제 사업 그만하고 내가 직장 잡아줄 테니까 거기 이제 구슬하게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어쨌든 너희들 식구들끼리 먹고 살아. 그리고 직장까지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빚도 갚아줬죠. 집도 사줬죠. 그리고 또 직장까지 알선해줬죠.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그 친구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진 그 부채, 그 친구가 진 그 부채 짐까지 떠안고, 집을 구한다는 그것도 떠안고, 직장을 구해준다는 그것도 다 떠안고 다 담당하면서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담당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담당하면 힘들고 어렵고 중간에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문제를 담당하심을 통해서 죄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질병까지.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의 짐뿐만 아니라 질병의 짐까지, 부채 문제까지, 집 구하는 문제까지, 직장 구하는 문제까지 다 담당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 노인네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친구 간의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럼 어쨌든 이 노인네도 그 젊은 사람한테 참 큰 신세를 진 거잖아요. 또 그 친구도 이 뭐 엄청난 신세를 진 겁니다.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이 노인이 되었던 이 친구가 되었던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뭐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억만금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신세를 갚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러지는 못할 망정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내가 짐을 짊어지고 그 꼭대기 고개를 넘을 때 힘들어서 그 젊은이가 내 짐을 대신 짊어졌지. 그리고 그 친구가 내게 어려워서 짐 날리고 빚더미 있을 때 그 친구 찾아서 내 빚을 다 갚아줬지. 그러면서 그렇게 갚아주고 짐을 짊어진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해준 그 장본인, 그 젊은이, 그 친구,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그렇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젊은이의 그 추억과 그 친구의 추억을 늘 가슴에 이렇게 품으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늘 감사해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종료주를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 다음 주일 부활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본문에 있듯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는데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는가? 구원받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담당하셨는가? 아니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2024년 3월 네 번째 주일 교회에 나온 이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죄를 담당하셨는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느 부류의 사람들 문제를 담당하셨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사람의 질병, 모든 사람의 죄의 짐 다 담당하시고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그걸 보면 앞에 띄워져 있어요. 한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누구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또 누구를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살아야 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에 의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전 2장 6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줬으니,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을 봅니다. 우리 죄의 짐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는 죄의 짐, 질병의 짐, 고통 이제 내리세요.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죄의 짐, 질병, 고통, 부채, 집 문제 다 짊어지고 그 젊은이가 해결해주고 그 친구가 해결해주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죽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의 짐, 여러 가지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억만금을 바친들 다 그 은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십자가 사건을 늘 가슴속에 품으면서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 모든 사람을 얻을 때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다 그게 담당하셨는데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만 위해서 그렇게 담당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의 문제도, 이방 사람들의 문제도, 심지어 타종교인들의 문제도, 과거 사람, 현재 사람, 미래 사람 모든 사람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의 삶은 뭐가 다를까? 뭐가 같고 뭐가 틀릴까요? 예수님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감사히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대적질까지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들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이고, 모르고 알아도 부인하고 알아도 대적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른바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다 짊어졌는데 다 고맙게 생각하고 다 가슴에 품고, 무슨 억만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재산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네가 나를 기억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너 나를 믿고 따라와. 그럼 내가 네 죄 다 용서하고 내가 내 앞에 올 때까지 정말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 잘되고 다 강건케 되게끔 내가 만들어 갈게. 그렇게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사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게 예수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부인하고 뻗고 소리나 지르다가 대적질하고 그리고 사는 인생은 그 지옥 간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천국 지옥 다 설교했지만, 죽음 문제도 다 설교했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불신자다 다 때려놓고 사랑의 하나님이 좀 너무해. 너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하죠. 인간이 너무하죠. 하나님이 너무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담당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모르고 알아도 거부하고 대적질하고, 그러니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입이 10개 있어도 입이 1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입이 베끼었어도 할 말 없어요.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 보냈어. 예수님,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내가 할아버지 집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갔어요. 친구가, 야, 난 네 빚 내가 다 갚고,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서 내가 너 집 거서 넣어줬고, 직장 너 구해줬어.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없다.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한다. 그 사사사사 도망 다닌다. 그리고 뭐 고맙다는 마음, 무슨 애틋한 마음, 눈꽃만큼도 없다. 그거는 친구도 아니고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입이 10개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지당한 것이고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것도 너무너무 지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 그럴 때 아까 그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애틋하게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고차원적이고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내 짐을 대신 짊어진 젊은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한 것이 이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빚 갚아주고 집 사준 그 친구를 고맙게 생각한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 법은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해요. 현실을 말하고 있는 현실을. 젊은 사람이 그 노인네 지금 대신 짊어졌어요. 현실이잖아요. 친구가 자기 친구 빚 갚아주고 이렇게 한 거, 그 현실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것,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줬다는 얘기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 현실을 믿자는 거지, 뜬구름 잡는 어떤 허황된 얘기를 말하고 허황된 것을 붙잡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삶, 죽음, 천국, 지옥, 이게 다 현실이에요. 믿음도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었던 그 젊은 사람이 되었던 고맙게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종료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나가면서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께 우리 담당하셨다, 다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 사건 아니냐.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 땅, 뭐 지구 반대편, 뭐 수천 킬로를 가고 수만 킬로를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그것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믿음은 시간을 압축하고 믿음은 공간도 압축한다. 꼭 기억하세요. 명언 같죠?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뭐 신학책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얻어낸 그 말이에요. 믿음은 시간을 압축한다. 믿음은 공간을 압축한다. 시간과 공간을 압축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이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아들이 군대 갔다. 또 딸이 시집을 갔는데 뭐 이렇게 저 지방으로 이렇게 사위가 발령 나서 지방으로 갔다. 심지어 해외로 갔다. 해외로. 사위가 이렇게 어디 해외에 어떤 발령을 나서 해외로 갔다. 그러니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 손주들 다 데리고 해외로 갔으니, 야, 이게 정말,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전화라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비록 내 딸과 사위와 손주들은 멀리 가 있어요. 정말 수천 킬로 떨어지는, 수만 킬로 떨어지는 거기를 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존재를 가슴에 품고 애틋해하고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비록 몸은 수만 킬로가 떨어져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흔적과 그들의 자취는 어디에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군대에 있는 아들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하면 이게 뭐 강원도까지 수백 킬로가 되겠지만 그의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그러니까 믿으면 이렇게 공간이 압축돼요. 공간이 압축돼요. 시간도 압축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는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째 날 뭐해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가슴에 딱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 사건 가슴에 딱 품으면 그 태초라는 그 시간이
5초라는 그 시간이 훅 하고 내 가슴속에 오는 거예요. 시간이 압축돼요. 시간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 보세요. 주전 1400년 사건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그럼 3400년 전에 이렇게 애굽 건너와서 뭐 홍해 건너고 열정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왔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놀라운 거는 지금도 출애굽 사건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야라고 하는 것을 의심품면서 뭐 이런저런 고고학자란 사람들이 뭐 모자 쓰고 망경 쓰면서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도대체 어디가 갈라졌냐 하면서 지금도 그걸 찾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다녀요. 지금도. 물론 뭐 과학자들이니까 이것저것 과학적으로 해석해보고 다 그런 그 노력과 애쓰는 모르는 바는 하지만 34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건을 묵상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34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땅. 그러면 거리산으로 수천 수만 킬로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고 애틋하게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사건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사건, 내 가슴 속에 일어난 그 사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간을 압축하고 동시에 뭘 압축한다? 시간을 압축한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그 사건,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으로 믿어지고 확신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믿음은.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란 것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 하셨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가슴에 품고 애틋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은 뭐냐? 틱틱거리면서 무슨 뭐 예수가 누가 뭐 십자가 뭐가 뭐 하나님이 뭐 교회가 뭐가 소리지면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 일어난 이 사건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임을 믿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 사람을 위한 사건인가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이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과 동시에 누구를 위한 사건이요? 나 개인을 위한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 뭐 모든 사람 좀 생각이 좀 해이해집니다. 생각과 관심이 해이해지는데 물론 그것이 맞긴 맞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인가 동시에 누구를 위한 사건? 나 개인, 나 하나를 위한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나 하나. 모든 사람과 동시에 나 하나. 모든 사람 그러면 좀 우리의 관심이 좀 흐트러집니다. 나 하나 그러면은 이게 또 달라져요. 긴장되고 감사하고 조금 내가 좀 정신도 차리고. 그래서 어째 우리가 오늘 종료를 지나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꼬박꼬박 참석해서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참석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여기 사건. 시간이 압축된다. 공간이 압축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모두를 위한 사건이고 동시에 나를 위한 사건이다. 믿으시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